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이면서 또 입교 세례도 해야 되고 또 성찬식도 해야 되고 이래서 설교가 짧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잘 명심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준비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잖아요. 성찬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또 계란을 또 다 일일이 집어 넣어 가지고 포장하고 또 전도지도 마찬가지고 또 꽃꽂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 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부활 신앙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게 뭘로 증명되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명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샘플이 모델이다. 예수님이. 또 우리가 이 땅을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이 그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분명히 내세가 있다.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만이 참 성도다. 진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또 여러분 가슴에 좀 꼭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부활절이 그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그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또 입교하고 세례받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특별히 세례받은 세례교인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또 물론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런 것처럼 세례 받으면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진다.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사실은 열애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원에 가고 학교 공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지고 이러는데 오히려 중고등부 시절에 믿음을 더 든든히 하고 분명히 해야죠. 또 세례교인 그러면 교회에 헌금 생활 11조라든지 주일 헌금 또 이런 절기 때 절기 헌금 이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세례교인들은 교회의 치리 다스림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교회가
그런 치리기관이 교회 안에 있죠. 당회라는 치리기관이 있으면 그 당회의 지도를 잘 따르는 거, 이거 세례교인의 의무다. 또 세례 받는 사람들은 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물론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성찬에 참여할 그런 권리도 주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교회 안에 성찬과 세례가 성례, 교회에 주어지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성찬을 베푸는 거 거룩한 예식이죠. 또 세례를 베푸는 거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다른 소리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성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하며 지켜라 하셨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땐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뜨겁게 신앙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식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과 비슷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날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성찬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또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이 성찬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는 통로가 된다 그런 말이죠.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통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을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고,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떡과 잔을 대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권하지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다.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성찬, 떡과 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지금 한 2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도 그 2000년 전 사건, 주님의 죽으심 사건에 참여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질문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잔을 대하고 떡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내 몸이다. 그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될 때에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이 성찬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 성찬이 중요한, 두 번째로 성찬이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해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거거든요. 또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끝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함으로 인해서 나를 기념하는 게 된다. 오늘 또 마찬가지고요. 또 성찬은 참된 교회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참 교회다. 또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성례,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또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거짓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잘못 왜곡돼서 가르친다거나, 또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권징을 하지 않거나, 이런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례를 베풀 때에 여러분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지요.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하면 그 햇볕과 비를 머금고 이제 뭐 조그마한 것도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돌, 바위, 햇볕이 쪼이고 뭐 비가 내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또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할 때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처음 입교하고 세례받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정하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넘치게 해주셔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